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평안하라고 하는데 전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잘 전하는 것인지 너무 힘들어서 올라오기 전에 두 아들들한테 물어봤더니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잘 전하면 돼요 라고. 그게 더 어려운 건데 계속 잘 전하라고 그럽니다. 자, 제가 이 앞에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화면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뒤에 보이는 화면이 혹시 무슨 빵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빵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아, 맞습니다. 치아바타입니다. 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삶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면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우리 허인호 형제님께서 전하신 말씀하고 제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고 말씀을 다시 준비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참 덧없는 짓인 것 같아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전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뒤에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우물과 관련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들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26장에 보시면 중반쯤 보시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16절 말씀입니다. 26장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보기에 이삭이 되게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보고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삭은 어디로 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장막을 치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먹을 물을 파야 되죠. 물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여기는 그랄 골짜기에서는 18절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또 다시 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우물을 팠어요.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우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랄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왜 다투기 시작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느낌만 느끼지 정말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 이삭은 우물을 팠어요. 근데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차지해버려요. 자, 밑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에색이라는 그 말을 붙였어요. 그 우물에다가 이 뜻은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의치 않게 다른 사람이 우리 것을 차지할 때도 있고 또 넘겨줄 때도 있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자, 이삭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우물을 파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우물을 팠어요. 자, 그러면 땀과 핏방울과 흘려가면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가래요. 우리 정렬이 형제님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역시 형제님은 깨어 계십니다. 아하, 맞아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다투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우리 정렬이 형제님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갔어요.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또 우물을 팠네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우물을 또 뺏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물을 뺏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힘들게 해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물을 내줘야 됩니까? 애따 하고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고생해가지고 탑을 막 쌓아놨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하고 가져가면 정말 억울하고 그리고 왼수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한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냥 순수하게 넘겨주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가서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습니다.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또 은혜를 또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지는 않았어요. 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자, 이삭은 이곳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땅을 팠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팠다가 도망갔다가 팠다가 도망갔다가 팠다가 도망갔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자, 내 인생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으실 거예요? 아마 억울한 마음이 이 마음 안에 분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시게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24절입니다. 부엘세바로 옮기고 나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주 특별한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 아비멜렉이 너 강성하니까 가라고 쫓았는데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어요. 자, 이삭을 왜 찾아왔습니까? 또 우물을 뺏기 위해서 찾아왔나요? 자, 이번에 찾아왔을 때는 28절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무엇을 통해서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까? 자, 이삭의 우물을 몇 번 봤습니까? 자, 팔 때마다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봤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물어봤겠죠. 우물이 나오더냐? 그랬더니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옮겼더니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옮겼더니 또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우물장수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삭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물을 넘겨주고 다음 장소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 사업하시는 형제님들 계시는데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나 또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신가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막 씩씩거리다가 그러고 있다가 그래요 하고 그냥 그리고 받아들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속마음은 나와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 우물의 이름을 지어놓은 걸 보니까 그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 자, 다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앞에서는 내가 앞에서 행하겠다, 내가 뒤에선 호위 무사처럼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올라오기 전에 그 말씀을 봤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전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너무 커서 한 말도 떼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형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 내가 나한테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반장을 해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예. 2분 드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3분 드셨네요.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반장이나 회장하면 저 힘든 것을 뭐 하려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맡아서 책임을 지고 나아가신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힘이 지금 있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일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네요. 자, 그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 앞에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하고 동일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너가 앞에 갈 때 너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말해주고 내가 앞으로 가라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1장 9절에 있는 말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한 것은 여호수아 네 말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말이니까 내 말만 듣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내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내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앞에서 행할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손만 내밀고 너는 뒤만 따라서 오기만 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그 노래 가사도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오빠만 믿어봐라는 노래 가사 있던데 믿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할 때 손만 내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기보다 크고 강한 것들을 볼 때 놀라 뒤로 자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을 더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삭의 말씀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형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셔가지고 아마 다 찾지 않으셔도 아실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짓고 난 다음에 나팔과 피리 그리고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자, 우리 집에 돌아가시면 먼저 되신 분들의 책들이 한 권씩은 꽂혀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가운데 살았다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책들을 볼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이 든가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꼭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한 1톤 정도 되는 무게로 저를 누르는 듯한 그런 압박감, 말 그대로 책을 한 장 넘기면 거룩하고 신실한 부분만 나와요.
도저히 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쓴 그 책을 보면서 일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싫어할 때도 있었고, 그냥 숲속에 그냥 도망가고 싶어 할 때도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접하게 됐거든요. 자, 이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정렬 형제님 사업을 하시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잘 되게 대박나게 해주실 걸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형제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예,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그건 물어보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은 아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고백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줄 거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고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1월 달이니까 아마 연봉 계약하고 좀 더 올려주세요 막 하고 막 그럴 시기예요. 오늘 저도 그러고 왔는데 막 줄다리기를 하다가 왔어요. 항상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제 한 번이라도 잘 된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고, 분명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자,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은 저희의 고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고 나와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나를 죽게 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빠져서 죽게 하더라도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뭔 일이 안 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잘 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잘 안 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혹시 어디서 뵌 적 있으신가요? 실제 인물이고요. 그리고 16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분으로 보이세요? 맞습니다. 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맞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인한테, 그것도 사정없이 많이 맞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맞고, 또 어떻게 해서 맞았을까요? 잘 된다고 맞고, 비 온다고 맞고, 날씨 안 좋다고 맞고. 등이 깨끗한가요? 하도 많이 맞아서 터지고 다시 아물고 터지고 아물고를 반복했던 사진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피터 고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분을 저분은 1863년도에 그러니까 1860년도에 링컨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863년도에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말하고 남과 북이 미국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링컨이 속한 쪽은 북군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남군이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은 남군의 노예로 노역 현장에서 철로를 넣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항상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든 노역의 일을 끝마치고 그리고 노역하는 장소에 숙소에 돌아와서 하는 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항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도 항상 반대편에 좋지 않은 말을 했던 사람 나오잖아요. 자, 아주 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자, 형제 자매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시며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링컨의 노예 해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북군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같은 노예 동료들과 함께 그 노예들이 함께 있는 숙소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며칠 몇 날을 개한테 쫓김을 당하면서 온몸에 양파를 바르면서 냄새로부터 쫓아내려고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북군에 합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속한 그 군에 합류해서도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미국 전역의 노예 폐지를 앞서는데, 그리고 노예 폐지한 게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라는 잡지에 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링컨의 말이 옳구나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만약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노역 현장에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도 포기한 채 정말 보호 안 해주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이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었고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까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은 참 사진을 올리기가 좀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오늘 한 번이라도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고 계신가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작년 말에 연말에 사실은 부산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했어요. 가족 여행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피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아예 틀어버렸어요. 며칠 남겨두지 않고 연말에 제주도로 틀어버렸습니다. 방향.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상군부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별의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제주도로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여행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를 렌트를 안 했어요. 오로지 버스와 도보로만 여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두 아들들과 함께 버스에서 타고 하루는 내려서 14km를 걸었습니다. 그 추운 날. 속으로 아마 욕했을 거예요. 아빠 엄마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한 1km나 걸었을까요? 차를 빌리지 타지 막 별놈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뒤에서. 저도 한 절반 정도 걸었을까요? 한 4km, 5km 걸었을 때 차를 그냥 렌트를 할 것인데 그러는갑다. 막 그런 별놈의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행을 하면서 속에 있던 얘기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담아놨던 얘기들, 그리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좀 울었어요. 힘들어서 걷는 게 힘들어서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루하루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고 싶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주도에 눈이 겁나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절반이 눈으로 덮여버렸어요. 여기 이 두 번째 사진하고 이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뒤에 보면 버스 표지판 보이시죠? 버스 표지판이 여기 와 있어요. 눈이 얼마나 쌓였냐면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그냥 눈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날씨는 춥지.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잘못 내린 것처럼 황량해가지고 눈만 저렇게 쌓여있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허남바의 렌트카는 싱싱 지나가는데 우리 여기서 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갓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으로 다 덮여버려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저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를 했죠. 주님, 제주도 와서 치에서 죽으면 이거 얼마나 미친 짓이고 덕이 안 될까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고 또 애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걸어가면서 불평불만을 했던 것들이 다 덮여지는 거예요. 왜 덮여졌냐면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서 아주 작은 새를 봤거든요. 근데 여러 마리 새들이 찌직찌직하면서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참새도 먹이신다고 했는데 설마 우리 여기서 죽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힘들긴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목표를 어디로 정할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걸어가다가 한 군데는 또 가게 되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시간도 연락도 없어요. 그 우리 앱을 보면 몇 시 몇 분에 온다라고 뜨는데
3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그런 장소로 막 가기도 하고, 그러면 길을 방향을 틀어서 딴 데로, 목적지를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면서 볼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다를 보는데 겨울 바다를 갔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넓은 해변에 사람이 없는데 이 모래사장을 발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밟을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갈 때, 그리고 내려서 걸어가고 막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막 흥청망청 쓰려고 간 게 아니라 최저 비용으로,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먹을 거, 막 편의점 들려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뭐 하루 자는데 3만 원짜리 방에서 자고 최소 비용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야,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저희가 숙소를, 비행기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배를 타려고 했는데 여객 터미널에서 완도까지, 제주도에서 완도까지 가면 저는 그 여객 터미널에서 타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주도는 국제항 여객 터미널에서 타야 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왜? 제주도를 딱 이번 간 거 포함해서 2번 가봤어요. 한 번은 예전에 장인어른 거 한 번 가봤고, 이번에 가본 게 딱 2번째예요. 배를 타본 게, 제주도에 와서 배를 타고 갈 걸 생각하고 그냥 어디서 타야 될지는 알고 있었는데 여객 터미널만 알고 숙소를 근처로 잡고, 그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애들 일어나서 걸어서 터미널에 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터미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갔어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대요. 저가 없는 사이에. 그랬더니 완도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완도는 여기서 배를 타면 안 되고 한 1.4km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에 되는 먼 곳에 가서 그 여기 국제 터미널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날 또 유독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요. 춥고. 그러니까 제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제 아내와 2 자녀를 보고 불쌍히 여겨셨나 봐요. 태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직원분이 점검을 하고 태워주겠다라고. 저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른 채 왔죠. 걸어가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점검하고 와서 저기에 갈 일이 있으니까 태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저는 배를 타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차에 태워주시고, 그리고 그곳까지 차에 타서 같이 갔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도 보니까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희 가족을 안 태워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야, 이거 그러기는 참 힘든데 요즘 세상에 누구 태우기 힘들잖아요. 태워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누구 태워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은 정말로 태워주기 싫잖아요. 근데 그분이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녹여지는 것을 느꼈어요. 야,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태워서 가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지고, 만약에 고약한 사람이 탔거나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태워주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타라고 이렇게 해주신갑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잘 되면 주위에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갑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무슨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러면 형제의 신앙부터 체크해봐라, 또는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 일이 할 때마다 잘 안 되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니지만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삭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삭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홍해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홍해 바다를 갈라주게 하는 기적을 저한테 보여주시지는 않으세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내가 저기 강주천만 가더라도 발 바닥만 대더라도 갈라지던가요? 발 젖게 하고 안 젖게 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는 매 순간순간이 다 은혜예요. 그리고 특별한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미련한 생각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물 한 잔 마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는 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입니다. 우리 한 형제님께서 아까처럼 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정말 감사가 되고 아멘이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 일만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요. 뭔 일이 안 되면 함께 안 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삭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세요. 단지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하나님한테는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오늘 하루 아침, 점심, 저녁까지 세 끼를 먹었잖아요. 특별하시던가요? 저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어가지고 떡볶이도 나오고 맛있는 음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다라고. 그 말씀으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이 따뜻하다 그래서, 내 느낌이 충만된다 그래서 충만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슬프고 그리고 울고 싶을 때, 애롭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 특히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저는 특히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나와야겠지만, 그리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삭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주 특별하죠. 그 하나님도 특별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더 저는 특별합니다. 저는 이삭도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